됐으므로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한 주간 있었지만은 그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성에 넘어져서 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살았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잘못한 것들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정결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 우리 눈에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종국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합니다. 주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과 정신과 영이 건강한 상태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완종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사 교회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건강과 재정과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잘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복음자리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사사기 GBS가 진행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과 가정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승명회대 식한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의 세속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거룩의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분투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명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이웃들과의 화평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직장 생활도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원리에 거슬러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인생에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무너진 삶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삶을 파괴했으니까 죄를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점차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도 당연히 감당할 수 없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죠.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아주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라 그럽니까? 야, 나보고 죄 짓지 말라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한다든지, 혹은 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너 저번에 TV에 나온 거 봤어? 이런 얘기들 아주 질리게 듣습니다. 질리게 들어. 아주 지겨워요,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전도하고자 해본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제 저 동네에 사러 시장에 가고 있는데, 길에서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이렇게 딱 서 계신 거예요. 한 분이 담배를 막 뻑뻑 피면서 앞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앞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한 대 피세요. 지금 담배 한 대 피세요. 내가 보니까 목사들 다 뒤에서 담배 피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탐욕스럽고 이중적인 사람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 거룩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높인다 한들 비웃음만 듣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무리라는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거룩한 무리. 이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자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주 선명한 명령이죠. 하나님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린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삶을 살기를 너무 바라는데,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이 거룩의 열매를 계속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의 그 구석구석에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 전체는 어떻게 함께 이 싸움을 힘있게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좀 좋은 성경에는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 그 위에 여호수아가 죽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 얘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요, 이 앞에 1장 전에 죽습니다. 그죠? 전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복임에서 크게 후회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이후에 이들이 어째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좀 넓은 관점에서 딱 조망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까지 괜찮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 복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라고 지파들에게 명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차지하기도 했죠. 갈렙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계속해서 잘 수행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결과 약속된 기업도 차지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자신들의 조상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7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모든 큰 일의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는 잘 안 따랐구나, 이걸 암시하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했고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극심한 죄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들어간 가나안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던 지도자요,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잘 수행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적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죽은 거죠. 여호수아의 죽음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이유는 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자신들을 다스리던 왕과 같은 존재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흩어지고 가정별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전쟁은 멈추게 됐고요.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풍습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거치적스럽게 만들었던, 불편하게 만들었던 율법은 멀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쯤에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죠? 이런 의문이에요. 모세의 사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의 사후에는 그의 후계자를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게 우리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의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곧바로 왕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준비성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어요. 모세 때도 있었고요, 여호수아 때도 있었어요. 그들은 왕이 아니었고요, 왕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왕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왕이신 거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왕은요, 이전에도 계셨고, 모세 때도 계셨고, 여호수아 때도 계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신 겁니다. 누구만 없어진 거예요?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를 대신에 어떤 특별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을 뿐이지, 이들을 진짜 다스리는, 진짜 이들의 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통치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셨고, 여전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위기 중에 그들을 건져내셨죠. 다친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죽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들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왕,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 왕이죠. 영원하신 왕, 우리 주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왕 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서 우상숭배와 온갖 종류의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을 떠나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자들이 일상 속에서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 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펑탕하게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좀 덜하겠죠. 눈치가 보이니까. 또 이렇게 민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곳, 은밀한 곳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신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왕이에요. 썩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죄가 되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는 그 손길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이 11명이 있는 이 예배 중에도 우리 하나님 좌정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 이것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 핍박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던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꿈쟁이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요셉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안 사물을 맡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굉장히 높여서 귀하게 썼습니다. 근데 그가 높이 이제 이 가정사무 전반을 맡아보는 지위에 올라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랬는가 할 때 야살의 책인가요? 그런 거에 1화에 보면은 요셉이 진짜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 생각하면서 막 너무 안달나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귀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노예 하나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를 할 때 친구한테 과일을 깎게 하고 요셉을 딱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들어왔을 때 이 과일 깎던 사람이 그 요셉을 보고 손을 비었답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대요. 우리가 과일 깎고 있는데 정우성이 들어오는 거죠. 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고, 인정했다고, 그럴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좀 졸려하실까봐 얘기 좀 했고,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이제 그렇게 잘생겼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했어요. 나랑 동침하자. 근데 요셉이 그 끈질긴 요청을 거절합니다. 끝까지 거절해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기까지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요셉이 하는 말에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비밀이 딱 드러납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CCTV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큰 유혹이 찾아왔지만, 눈 한번 딱 감고 범죄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인 거죠.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CCTV가 없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셔야 되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주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먼저 주지 않으셨는가?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별로 자신의 기업으로 흩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각자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곁에 없지만, 그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지만 문제는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미 다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를 계속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점령한 다음에 거기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데요. 왕이 필요 없어요. 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가지고 치안감을 보내고 총독을 보내고 그냥 막 이렇게 무서운 어떤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네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안 지키기만 해. 가만 안 두겠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신 거예요. 각자 자신의 마을에서, 동네에서 자기 땅을 일구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의문 많이 갖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 지키는 일을 두지 않았을까? 옆에다 지키는 천사 한 명만 뒀으면은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럴 때 경고를 했을 텐데 이렇게 뭐야 먹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고 말이죠. 아유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그걸 가만히 내버려뒀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유를 그만큼 귀중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죄는 안 짓게 만들어 주시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숨막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가정마다 막 CCTV 다 달아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CCTV 한 5개씩 달아놓고, 그리고 막 길거리마다 CCTV가 아주 그냥 촘촘하게 10m마다 막 달려있고, 골목마다. 직장 내에도 막 일 똑바로 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농땡이 피나 안 피나 테트리스 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거 막 애니팡 같은 거 하나 안 하나 막 핸드폰들 이상한 거 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탁 CCTV 다 보고 있다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숨막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우리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왕을 먼저 주시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기대하는 삶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런 믿음에 대해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보지 못한 걸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왜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린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주 귀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들이 불쌍해요. 부활을 목격하고 말았어. 그래서 그걸 보는 바람에 안 믿을 수도, 그 사람들 안 믿을 자유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어때요? 안 믿을 수도 있죠. 응?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아주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걸 믿고 주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이들의 죽음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큰일을 목격했던 장로들의 죽음이에요. 이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큰일을 본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이 속히 죄악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제 사라진 다음에 이들이 급속도로 타락했던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막고 있었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뭐 하나님의 큰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도 했어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바알들을 섬기지 않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목을 쳐버렸겠죠. 일로 와! 그래가지고 투석형 혹은 아니면 이제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돌을 던져 죽여라. 뭐 이런 거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 개개인은 말이죠. 여러분 약해요. 우리 개개인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릴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우리 사이에 딱 자리를 잡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좋은 일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겨진 싸움이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분투하는 영역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싸움조차도 교회로서 함께 싸워나가는 이 큰 영적 전쟁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어떤 분들은 신앙은 각자다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 막 티격태격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가정의 문제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고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분투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하나가 회복될 때 교회 전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각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개별적인 존재,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집합적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집에서 똑바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막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막 해가지고 주일날 힘없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을 회복하고 나 이번 주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엉엉 울고 그럼 막 자기 남편 욕도 좀 하고 부인 욕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그래 속상했겠다 하면 이렇게 하고서 그렇지만 그래도 힘내 그 남편이잖아 그래도 뭐 아내잖아 사랑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열심히 다시 싸울 것을 다시 다짐하고 그러고 갈 때 우리 또 한 주간 힘있게 싸우거든요.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싸움이라는 게. 그리고 중간에 또 주중에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큰일 났다 기도 좀 해달라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날 위해 기도해달라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혹은 또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전화해서 하소연도 하겠죠. 그죠? 뭐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힘든 일 있으면 하소연하잖아요. 야 세상에 누가 이렇게 했다 야 진짜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전화통화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푸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적으로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지도자라 함은 여러분 꼭 목사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중요한 지도자겠죠. 근데 목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교사와 구역장 청년 리더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교회의 중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안전해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왜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추가 탁 세워져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들은 먼저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죠. 그래서 교회 왔는데 딱 처음 교회 새 가족이 오면요, 딱 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한번 딱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람,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죠? 딱 봐서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연륜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모범을 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왔는데 보니까 교회 한 3년, 4년 다니는 애들이 막 욕을 하네? 그럼 어때요? 아, 욕해도 되는가 보다. 딱 아는 거예요. 그죠? 저게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별거 다를 게 없네? 또 교회를 다니는데 앞에서는 막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주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어요.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서 두세 명 모이면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이잖아, 비방. 걔가 글쎄. 그러면 또 금방 배워, 이것도. 원래 2명, 3명 모이면 저렇게 비방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사람은 배웁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금방 이렇게 반대로 아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금방 배워. 교회 오면 말씀을 보는 거구나. 교회 오면 저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구나. 교회 오면 저렇게 형제 자매들 일할 때 같이 뛰어들어 섬기는 거구나.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왔는데 이렇게 혼자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 옆에 사람 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은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막아서는 역할도 합니다. 비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 힘있게 주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을 여러분 겪게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각자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서로 실패한 이야기만 하는 그죠? 서로 실패한 이야기, 모이면 실패한 얘기만 하는 아주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옛날에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이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나 이번 주에 정말 못 살았잖아. 나도 정말 못 살았어. 엉터리였어. 너도 엉터리였니? 나도 엉터리였는데 우리 정말 하나구나.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봐. 우린 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잖아.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위로하면서 말이죠. 똑바로 못 사는 걸 아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풍토가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안 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맨날 실패한 얘기. 누구 하나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도 점점 위축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못해. 그냥 나도 그냥 그렇지 뭐 약간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차 열심을 내던 사람들도 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흥이 안 나. 얘기하면 누가 막 그랬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이번에 기도해갖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아주 굉장히 신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 나도 해봤어. 이렇게 좀 있어봐.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와서 똑바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나겠어요? 격려를 못 받잖아. 또 비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좋은 일꾼들이 딱 자리에 안 잡고 있으면. 이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늑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늑대 같은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곤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같은 자들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빼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성도들이 중간에 그 좋은 일꾼들이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늑대 같은 자들이 순진한 자들을 비진리의 길로 막 이끌어가는데 이 좋은 일꾼들이 없으면 이걸 막지를 못해. 그걸 분별도 못해. 그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두게 되는 거죠.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다 나와, 수요 예배, 금요일에 다 나와. 그 열심히 주일에 그냥 아멘도 크게 해, 아주 그냥. 아니,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말이죠. 찬양도 큰 목소리로. 그래 놓고 나서 뒤에서 둘둘이 따로따로 만나면 이상한 거 가르치고 말이죠. 신천지 막 가르치고, 어디 이상한 세대주의 가르치고 말이죠. 곧 있으면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는 둥 말이죠. 그리고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성도들을 망치는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엉터리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주목해서 듣고, 그리고 이걸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 내기 시작할 거예요. 일꾼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종류의 악한 행동을 막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비웃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좀 못하게 힘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뭐 아주 악독한 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주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뭐 유난을 떠네. 야, 나도 다 해봤어. 응? 너만은 유난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한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야, 그거는 좀 그렇다. 그건 거짓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만 왜 거룩한 척하냐? 왜 사람 나쁘게 만드냐? 뭐 이런 말만 한다는 거죠. 정신 바싹 차리세요,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망합니다. 안 될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전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옛날 교회. 그 성가대에서 회식을 갔는데 호프집으로 회식을 갔다는 거예요. 호프집으로. 반주자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반주를 이렇게 하는 여자 청년이 이제 거기 가서 있는데 자기 술 마시니까 술 막 다 마시니까 저는 술 못 마셔요. 그랬더니 거기 그 담당하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넌 무슨 내가 술도 못 마시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디 산행을 해가지고 이제 정규인 산행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밑에서 막걸리를 한 잔씩 쫙 돌려가지고 상을 차려놨다는 거. 준비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정신이 나간 건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턱스럽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뭐 입에 담기 추잡한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다 말하진 않을게요. 너무 입에 담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떳떳하게 목소리 내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 못하게 딱 막아서야지. 딱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이상한 행동하면요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뭐라 그러셨죠? 딱 얘기할 수 있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그냥 용납합니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말이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런 게 없어. 아주 당당해. 아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 취급하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 취급을 막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점차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막아내고 계속해서 거룩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답은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진리 위에 서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본인이 되세요. 본인이 이런 불꽃 같은 주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의 중추에 딱 자리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쯤이면 세워질까? 본인이 세워질 때 세워집니다. 본인이 이런 거룩한 일꾼, 진리에 사로잡힌 일꾼으로 딱 세워져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악한 자들,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격려를 받을 것이고 죄에 미혹되는 자들은 경계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좋은 일꾼들은 점점 더 많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교회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힘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은 이 시대에 제가 아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신동범 전사님이 잘 하시는데 그러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경고를 하고 했어요. 예고를 하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충성하던 이들이 하나둘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어요. 다른 세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법에 따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음 세대겠죠. 근데 이들은 다른 세대였어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삶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린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일에 지금 실패한 겁니다. 전쟁도 실패할 수 있고 자신들이 정착한 땅에서 농사 짓는 것도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 왜요? 전쟁에 한번 졌으면 다시 싸우면 됩니다. 그죠?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니까 괜찮아요. 농사 한번 잘못 짓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해에 잘 지으면 돼요. 근데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도록 만드는 일에 실패해버렸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일, 전수하는 일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일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는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면 교회 안에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교리를 모르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교훈들을 따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한 얘기 같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없나요? 이렇게 없나요? 이신칭이, 성도의 견인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보셨나요? 의의 이중전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배우는 편이죠. 지금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돼요. 한 세대가 지났을 때,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뭐야? 이렇게 할까 봐. 여러분, 이 신칭이가 뭔지 모르게 될까 봐 궁금합니다. 모르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믿음의 3요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막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저는 좀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와서 교단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사형리 수준의 교리만 알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뭐 믿음의 길 뭐 이런 거 한 10주짜리 교육 이런 거만 좀 알고 그 이후에 이 좀 딱딱한 교리들을 전혀 모르게 될까 봐 좀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문구만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고사하고 십계명도 모르고 말이죠. 막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십계명을 배우긴 배우는데 자기가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산상수훈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성경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서도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신봉하며 살아가는데도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몇 마디 변증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때가 되면 사형리 수준만 배우고 나면 충분히 알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나 고민하면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진리들을 말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고 가르치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교리들 있잖아요. 이런 교리들, 교회에 대한 교리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들, 이런 교리들, 이 교리들은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교리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이거 변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책을 써내고, 그거 가지고 창칼에 쫓기면서 막 도망다니면서 그 진리를 막 그냥 원고를 붙들고 다니면서 그걸 막 전파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말이죠. 온갖 종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결과 지금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걸 이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릴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 봐요. 성경을 안 봐. 이거 성경 번역했던 루터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요, 피를 토할 일. 성경이 그냥 번역본도 많아가지고 수십 개의 번역본이 있어요. 한글로 된 게. 그냥 자기가 손만 뻗으면 성경을 펼쳐서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질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세대가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이 떠나냐고요? 몰라서 묻는 겁니까, 지금?
왜 자꾸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냐고요? 한 달에 한 주에 4,000명씩 빠진다면서요, 신자가. 지금 더 가속화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왜 세속화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이 되도록 그들의 심령에 새기는 일에 아주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좋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그렇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흐름이 그런 흐름이야. 말씀은 많이 전파하는데 어디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틀어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어디 나와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도대체 청년들은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게 뭔데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귀 속에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모호한 것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어느 직장 갈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마음을 그냥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좋아요. 아멘.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신칭의 교리는 잘 아십니까? 성도의 견인은 아시나요? 의의 이중정관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아시냐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면 아십니까? 교회의 권징이 무엇인지 아시냐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 권징이 뭔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뭔지. 그런 데는 온통 관심이 없고 말이죠. 어디 정말 너무 그 변두리에 있는 거. 정말 몰라도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일들에만 마음을 온통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거에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몇 시간씩 그런 거 보고 그런 훈련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런 훈련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세요. 거기에 마음 뺏길 때가 아닙니다. 너무 확고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을 안 주고 그 중요한 진리들은 다 갖다 버리고 헌신짝처럼 어디 성경이 나오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그냥 진리인 양 붙들고 살아갑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명백합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 그렇게 모호한 것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들에 마음을 다 뺏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힘있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제비 뽑기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가벼운 신앙만 남게 돼 있어요. 가벼운 신앙. 진리에 기초한 견고한 신앙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감정 중심의, 감정을 자극하는 가벼운 신앙이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해가 뜨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금세 흐트러져 버리게 됩니다. 조금의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주님을 떠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거룩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가게 될 겁니다. 점차 사라져가게 될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세속을 경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노인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십계명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어린이들은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제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껌 쩍쩍 씹으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제가 막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분위기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겸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는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율법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낄낄거리면서 그냥 자기 죄 지은 얘기를 하고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얘기가 교회 안에서 그냥 가득하게 되고 드라마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조그만 유아실가 들어가지고 오늘은 사사기 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러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면 될수록 이 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교회의 핵심 멤버들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이거 자기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이게 전수하는 일에 부진하지 않는다면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들이 이 신앙을 본받도록 하는 일에 애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죠? 계속해서 새 가족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 전도를 많이 해.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근데 전수를 안 해, 신앙 전수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비율이 이제 차이가 났겠지만, 이후에는 비율이 점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비율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모르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정도 교리만 알고 있는, 이거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럼 그 사람들이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거 아닙니까? 전도가 되면 될수록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에게 조금씩 포위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양육에 실패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양육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급속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 할 것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새 가족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이 교리를 기초로 성경 자체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겠죠. 이게 우리가 아주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요 교회 몇몇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목사님들이 사례도 봤는데 교회에서 사례도 봤는데 우리한테 종교 서비스를 좀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고 그 영혼이 제대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주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동일한 직무를 받았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겠어요. 다 같이 좀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 일을 합시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합시다. 그럼 막 이렇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요. 저도 알아요. 딱 보면 알겠어요. 딱 보면 부족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부족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할걸요. 죽을 때까지. 근데 말이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원래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배우셨습니까? 그럼 배우신 걸 전하세요. 복음의 기초를 좀 배우셨나요?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세요. 복음의 핵심을 배우셨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세요. 교회론을 배우셨습니까? 교회를 가르치세요. 배운 걸 가르치세요. 아우, 목사님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겠던데요? 본인이 이해한 만큼 하세요. 왜냐하면 안 들은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돼요. 목사님 근데 저는 진짜 사형리밖에 모르는데요. 사형리를 가르치세요. 열심히. 그거라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기초부터 잘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도 좀 해야 되겠어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이렇게 막 그냥 말씀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잘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한번 가르쳐 보는 거, 이런 것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온 교회가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좋은 일꾼이 돼야겠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이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주님 아버지 섬기고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좋은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교회 전체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전수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뭐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주님 막신 이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또 가정의 여러 문제를 위해서, 또 아버지 여러 진로의 문제와 이사의 문제와, 또 아버지 직장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담당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수행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또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신앙 전수하기를 힘쓰기를 바라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